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참제자 찐제자 17번째 시간 부활을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죽음이 부지불식간에 모르게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표시하는 그 표시를 해달라고 한 사람이 죽음과 약속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죽기 바로 앞에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죽음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당신은 분명히 미리 말해주고 나에게 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전에 나에게 아무런 이야기,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죽음 앞에 죽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신에게도 나는 흰 머리가 당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경고라고 얘기를 했어. 너무 흰머리 계신 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이가 빠져서 약해져서 빠진 이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육신의 힘이 약해지고 정력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통해서 이미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수차례 끊임없이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빨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라는 분은 오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빨리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시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시니어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보고 싶지만 빨리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가장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특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는 죽음 앞에선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은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잘 아는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17장까지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16장까지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15장을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복음의 이 마지막 결론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은 그럼 뭐냐? 부록처럼, 요한복음 21장처럼 부록처럼 그것을 다 정리해서 함께 나오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 이 전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가서 2년 동안 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뉘어져서 각자 누구를 따른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파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내가 높임받기를 원했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이 교만과 그리고 그런 이 불신앙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진리인 이 본질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면,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타협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언가를 이 발을 디뎌두고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위로 두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존 경쟁에서 세상이 말하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도 소망을 갖지만 그 사후에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더 돌볼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스페이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순교의 현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을 이기고 싸우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이좋게 너희들 지내라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서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15장 결론장에, 이 부활장에서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내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또 부활을 믿으며 앞으로 일어날 그 부활의 몸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을 갖고 있다면,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소한 거 그냥 줄 수 있을 거예요. 별로 그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이 없고 그 소망이 없고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도 늘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 안에, 걱정 안에, 근심 안에 갇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바로 이 복음을 가진 부활신앙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러나면 지는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을 통해서 사람을 아주 낙오자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강한 자를, 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비포 애프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을 어떤 말로 전하고 있는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15장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라고 애칭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본인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형제들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서 있어야 되는 이유,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삶이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이 결론에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바로 부활을 강조함으로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부활. 여러분, 이 죽음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후에 영광에 이르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런 부활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외칩니까? 오늘 일어나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숨쉬는 동안에 하루의 일과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설교만 해야지, 그리고 부활절만 돼야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 제자고 찐 제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교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또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우리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을 받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냥,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냥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한 복음이라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르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부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을 예고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있지 않는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 다시 말하면 전해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굳게 지키지 않는 반대 말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헛되이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헛되이 지키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 너희들이 믿었던 그 복음이 다시 너희들이 그 복음을 돌이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듬성듬성 믿는 것입니다. 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굳건히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날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굳게 지킨다는 겁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다시
깨워주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이 여기에서 조건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켜야 될 어떤 것에 우리가 몰입되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중요한 이 우리의 생명인 이 본질,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방비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치듯 바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면 일생 동안 그 자체를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믿고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서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 부활, 끝까지 붙들어주는 이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서 끝이다 이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랑 언약했던 이 비유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진짜 이 복음, 이 보물을 너희들, 이 고린도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3절과 4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을 중요시하고 사상과 생각 그리고 이성을 중요시한 그것을 붙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고 십자가의 사건인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선언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으로 쓰여진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맹목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인 로고스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리튼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스스로 살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나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고 굳게 지키고 거기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교에서 말씀을 풀어줬던 가르쳤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성경대로의 믿음이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근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사람, 기록된 대로 믿는 분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이 있고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그 복음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풍부한 경험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쓰여진 그 말씀을 믿고 기록된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증을 통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교회 나와도, 여러분이 매일 기도한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 삶에 증거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 중요한 논증으로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함께,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12명 사도에게, 500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절, 6절, 7절, 8절 저희가 읽어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이셨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예, he appeared.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 부활장에 뭘 얘기합니까? 예,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보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있었던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죽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중에 나도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이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가 팽배하고 초대교회에 이 이단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은 신성한 거지만 육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완전한 한 몸으로 살아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몸을 보여주시고 살으셨던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그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은 여러 사람이 보았던 육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부활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인이 이렇게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이 맨 마지막에 나는 끄트머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셨던, 그래서 사도로서의 칭함을 받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것이 나의 큰 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적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이 11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읽은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믿는 믿음이 너희들 계속해서 그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이고 또 경고의 편지이기도 하면서 권면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먼 훗날 일어난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삶은 오늘 일상의 삶이고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천은 우리의 본질, 이 빙과 우리의 일과 일부를 전부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존재, 빙과 저희의 doing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일상의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삶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밀한 임재로 가득 찬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 박해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신앙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 바로 나는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넉넉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 은혜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